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상 1절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무수한 위기를 겪었고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것이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피폐함이 심각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탄생하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에 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불임의 여인이었죠. 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불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수치를 당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죠. 오전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오전이었나요? 아무튼 사르밧 여인이 새벽이었군요. 사르밧 여인이 아들이 죽었던 것,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또 이해했지만은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처럼 수치, 자기의 자신의 수치로서 또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기 위해서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출생한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나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이 맹세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 이 맹세,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봉사와 헌신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에 28장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여기에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소유의 대표인 것,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또 유명한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원되었던 이러한 사람이죠. 그가 삭도를 대지 않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헌신될 것을 결정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원통함, 비탄, 슬픔을 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나가 이처럼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은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서원을 했으면은 결코 더디게 지연하면서 하지 말고 속히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면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그대로 서원한 것을 다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또 살아야 하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맹세하듯이 또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 이 서원하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 맹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또 구하는 것을 합당한 서원을 또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권사님들이 자꾸 대표 기도를 빼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권사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표 기도, 물론 사정이 생겨서 다음 사람과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담스러워서 나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 저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러한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리, 물론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도 자리, 이것을 빠져서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서원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분명하게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직분을 맡았다면은 이 앞에 이 대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물론 사정이 있으면은 다음 사람과 바꿀 수는 있지만은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저 장난식으로 우리의 구할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서원, 우리의 전부를 드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한 응답과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약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 올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의 자리 나 하나 빼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의 기도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바로 오랫동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 첫 번째는 서원하면서 맹세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래라는 뜻,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많다, 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되었는지, 중단이 되지 않았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주목하면서 봅니다. 주목하다라는 것, 이것은 가까이 보다, 주의 깊게 또 관찰하다, 이러한 뜻을 가집니다. 이 엘리가 한나의 기도에 주목하여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또 반영하죠.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른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오랜 기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보시면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기도가 습관이 되셨을 정도로 오래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시면은 6장 10절 말씀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목격하고 영접하였던, 예언하였던 안나라는 이란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에 관하여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이 시대 우리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끊김없이 기도하는 모습,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기도로 깊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비록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죠.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이 문도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결과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또 필요하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비록 이 교회에서 많이 또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리는, 그리고 또 집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었는가? 바로 엘리가 취한 줄로 알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엘리가 취한 줄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 한나의 기도 첫 번째가 서원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여준다면은 두 번째, 오래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 기도의 질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취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몰입된 상태, 술에 취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뜻하는 이러한 단어이죠. 자, 그런데 한나가 어디에 취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몰입된 모습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이 기도에 있어서 양으로 오래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뜻하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러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상적인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지도 않았고 통성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심정, 이 손을 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이 그 마음 그 뜻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였던 기도,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오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바라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 자신의 진실과 또 전심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습에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실핏줄 모세혈관이 기도 중에 또 극한 고통 중에 터졌다라고 또 증거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 말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늘 우리가 이렇게 통곡하고 또 간구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늘 100%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할 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였던 조지 뮬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또 자백하고 정직한 마음, 이러한 깨끗한 양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늘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아픈 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기도의 제목들,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준비에 또 우리는 또 열심을 다해야 되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한 모습으로 또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또 본받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서원하면서 맹세로 진지하게 기도하였던 모습,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모습,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시고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